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다시 이제 마르코 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네, 기억이 안 나는 표정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오고 있었고, 또 오늘 이제 율법학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가 들렸고 마귀와 한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더 권위가 조금 있었겠죠. 혹시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마귀 들려서 마귀 힘을 이용하나? 라는 어떤 의심에 올라왔을 거예요. 말하자면 이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도록 불신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날에 성장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엉터리 신앙의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소문쯤이야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무관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온갖 정보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재생산해내고 듣고 묵상하고 이것들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정말 믿음이 헛된 것 아닐까? 이게 무슨 소용일까? 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씨앗인 겁니다. 불신의 씨앗이요. 그러면서 이제 엉터리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자꾸만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하느님이라면 증명해 보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신앙이 돼버리고 말죠. 이러면 성장 평생 못합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하느님만 체험하고 불신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어떠냐면, 사실 얼마 전까지 성탄이었죠.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되게 추상적인 가르침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지 않다,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하고 내 직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할 길을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은근히 반대하는 거죠. 은근히 반대하고 의심하고 멀리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해결책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생의 답과 해결책,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 심리학이나 것들을 더 신뢰하면서 정작 예수의 말씀은 별로 불신하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신앙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시 돌아오기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삶에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제 감사와 찬미가 커져야 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만 불만과 불신이 커져가는 신앙인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단죄하는 데 이릅니다. 당신이 하느님이라면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걸 저는 패배하는 신앙이다 라고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탁하고 순종하면서 매 순간 승리하고 믿음이 커져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혼란과 불확신, 악에 휘둘리는 가운데 그냥 패배하는 신앙에 머물고 마는 거죠. 아무튼 정작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을 더 믿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신을 안 믿는 신앙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율법학자들의 신앙을 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비유를 설명하시고,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의 신앙을 한 줄로 요약한 거겠죠. 율법학자의 신앙은요, 그냥 단순히 의심 속에 살아가는 신앙을 넘어서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해야 되고 닮아서는 안 되는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부패한 신앙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파멸을 불러오는 신앙인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란 도대체 누군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란 뭐냐면, 세상에 드러난 사랑, 이 예수님 앞에서 죄 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 속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라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죄의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죄가 어딨어? 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죄의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십자가를 아무 소용없이 만들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 속에서의 살 권리를 지지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죠. 죄 속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지지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욕망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회개가 들어설 자리가 없죠. 그죠?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지지해줘. 죄 속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마음껏 욕망하고 마음껏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실제로 이것들이 이제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이게 조금씩 들어와서 이제는 고해소를 잘 안 찾아옵니다. 고해소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만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랬어요 하면서 자꾸만 누군가를 탓하는 삶,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과의 만남과 수다를 통해서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면서 회개와 보속을 하고 주님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고해소에 가야 할 날이 오면 어때요? 떠오르는 죄가 없어요. 떠오르는 죄가 없고 고해소에 들어와서는 무엇을 하는 거죠? 고발을 하는 거죠. 고해를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정당화하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특히 주일 미사 빠졌을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 김장하러 갔거든요. 명절 지냈거든요. 네, 그냥 죄를 고백하면 되는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작은 죄 속에서의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닮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죄 고백입니다. 상담이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고백하고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성채송에도 나오죠.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빛을 받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죄 중에 있다면 내게 어둠이 드리웠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부끄럽다. 주님 앞에 참 난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죠. 주님은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죠?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부디 내 신앙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율법학자의 신앙을 담을 구석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오늘을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